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단 말입니까?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그렇게 비극적이고 그렇게 사악한 그런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디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종말은 언제 다가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종말에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입니다. 교리는요, 사람의 몸의 뼈대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잘 알고 계셔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저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신앙의 그 모습을 바로 이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는 언제 확립이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에 확립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이 교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네, 이 논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대충 믿으면 되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우리가 좋은 교제를 가지고 연합해서 살면 되지요. 무슨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이 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많은 교리의 논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교리 문제로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교리 문제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교리가요, 어떤 교리 논쟁이 있냐면요, 여러분,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유명한 논쟁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리우스 논쟁. 네, 아리우스 논쟁. 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데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했지 않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고통을 면해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같은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당시에 우리 그 사람들이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냐. 어떻게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성경은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아리우스파는요 이 하나란 말은 둘이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서로 같지는 않다. 그 둘은 다른 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선전선동에 유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주장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이렇게 합니다. 온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린 아이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이 교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지 않다, 다르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느냐, 서로 다른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노래를 불러서 온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주장이 삽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통해서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요 아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이시다. 그 둘은 동일하시다. 비록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그 둘은 원래 동일한 본체이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사회가 온 중세 이 초대교회 유럽 사회가 이 두 주장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물론 이 아리우스의 파의 주장들이 좀 소수이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이렇게 다수였으면 확실하지만 이 아리우스의 주장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선전선동에 유능했기 때문에 온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의회가 모입니다. 온 그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 공회가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입니다. AD 325년에 저 터키의 니케아 지방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지 않다, 서로 다른 존재이다 라고 했던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 주장이 오늘 현재도 지금 사람들 사이에 주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개나리 공원에 전도하다 보면 개나리 공원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입간판을 걸어놓고 앉아서 그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포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을 수가 있느냐? 그는 아들이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냐?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호소했지 않느냐? 어떻게 그분이 둘이 같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한 것은 그냥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동일 본체일 수가 있는가라고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이 초대교회 때 아주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교리적인 논쟁이 극렬하게 일어남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어떤 것은 이단이고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이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되고 이 주장이 정통이고 이 주장을 따라가야 한다. 이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되고 교회에서 버림받는다라고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서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유명한 그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가 벌였던 이 교리 논쟁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 워낙 유명한 이런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령님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아리우스파와 이 아타나시우스 이 논쟁을 이야기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이단이 되고 정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명료하게 바르게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고 정통인과의 이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에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입니다. 지금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위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필리오케 논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리오케 논쟁. 네, 우리 성도님들은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필리오케 논쟁. 이 필리오케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요, 이까지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여러분, 과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로부터도 나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과연 성령께서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십니까? 네, 이 문제로 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 속한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 정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 동방교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교 안에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하고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의 영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있는 이단들과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논쟁들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정립이 되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아주 이 교리적인 논쟁이 심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리 논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명히 규정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근데요, 그 거짓된 형제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형제들을 출교시키고 쫓아낼 때에 그들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심한 다툼과 심한 상처를 내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다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그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면 상처를 주는, 이렇게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상대방의 그 아픈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건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대의 상처를 칼로 푹 쑤셔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요. 상대의 그 아픈 부분을 전혀 이 논쟁하고 이 싸움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형제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배척할 때에 나가면서 그들이 그냥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나갑니다. 고통을 주고 나갑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바탕 풍지박산을 이렇게 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나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회개하고 다시 들어올 때에 그 들어온 형제를 받아주어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극심한 생채기를 내고 출교되고 나갔습니다. 극심한 아픔을 주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형제를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는 상태로 여전히 배척하고 이렇게 남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착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돌아온 그 형제를 받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형제를 배척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느꼈던 그 형제를, 그 우애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생채기를 주고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문제가 보입니다. 저분만, 저 문제만, 저것만 없으면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저거 왜 저럴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표정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속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저 왜 저럴까? 저분이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이 아프다. 실망이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지나다 보면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판 남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그를 형제자매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고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더 이상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처음 느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형제를 배척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한다면 계속 내가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랑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절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습만 남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내가 설교를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랑을 강조하면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다 덮어주란 말입니까? 무조건 사랑해 주란 말입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제가 볼 때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그 1장, 2장 이 5절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6절 9절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가 생겼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잘 고면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지혜롭게 그 교회를 잘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초대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가 생기게 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가. 근데 이 니골라 당파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너무 개념치 말고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니골라 당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죄는 죄도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유병헌 씨가 그 교주로 있는 그 구원파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구원파가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것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형제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끝났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는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함에 이르고 겸손하고 고민하고 애쓰며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우리가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움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우리가 겸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행자재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며 거룩하며 주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하고 축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